안녕하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식인종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2탄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식인종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선교사분이 가셔서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요. 식인종이라 하면 좀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진짜 용감하시죠. 근데 여기에 마우로 마을과 해남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우로에서 야외가 강을 따라 이렇게 돛담배에 타서 이렇게 저어가면서 노를 저어가면서 이제 강이 좀 낮은 하류인데요. 이렇게 저어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해남 마을인 남자 3명과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해남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코나할이라고 이제 인사를 해요. 굉장히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데요. 야외라는 사람이 경계심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해남마을에서 본인의 머리를 웅큼 이제 잡아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야외에게 한 웅큼 쥐어진 머리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를 이제 받은 야외는 이제 좀 경계심을 늦추게 돼요. 이제 그런 표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안심을 해라, 안심해라.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안심을 하기 위한 그런 표시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남마을의 사람들이 야외라는 사람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근데 야외라는 사람이 마오로 마을 중에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만의 그런 표시가 있어요. 뭐 동물 이빨을 뭐 팔찌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이렇게 하고 다닌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용사였다, 뭐 사냥도 잘하고 뭐 이런 싸움도 잘하는 그런 뭐 용사만의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남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 야외라는 마오로 마을인 야외라는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우리가 사실은 아스만 마을인 그 마을과 우리가 지금 뭔가 불만이 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의논하자라고 야외라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마침 또 야외도 이제 마오로 마을도 안 그래도 아스마 부족이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마을이 이제 서로 의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해남 마을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야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해남 마을로 이제 초대를 받고 가게 되는데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제 10번으로 그렇게 이제 초대를 받고 가게 되는데요. 한 10번째 가던 날에 야애라는 사람이 해남 마을의 사람들에게 죽습니다. 해남 마을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야외라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우정으로 살찌웠던 거예요. 근데 해남 마을인 사람들은 이 삶의 낙 중에 하나가 사람이 낭망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를 즐거워합니다. 해남 마을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야외가 이제 10번째 초대되었을 때 이제 해남 마을의 마지막으로 오게 된 날이었죠. 근데 그날 해남 마을인 사람들이 이제 뭐 예전처럼 똑같이 이제 굉장히 그냥 사이좋게 이제 친한 척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성대한 잔치로 인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해남 마을 사람들이 방석 밑에 숨겨둔 무기들을 하나씩 다 꺼냅니다. 뭐 한 사람은 무슨 활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창이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밀림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로 가지고 이제 도끼나 뭐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남 마을인 사람들이 방석에서 다 야외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해남 마을인 사람들이 방석에 준비해 두었던 무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꺼내기 시작해서 야외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그럼 야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 모습을 봤을 때 야외의 표정, 놀라워하는 표정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 해남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그 표정, 그러니까 잔인한 거죠. 그 표정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 표정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표정을 보고 즐거워하며 이제 한 사람씩 창을 던지는데요. 한 번에 빨리 안 죽입니다. 왜냐면 단번에 죽으면 재미없기 때문에 서서히 죽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창을 던져요. 그럼 대퇴부에 날아가요. 이 꼬챙이가 찍혀서 이렇게 뚫습니다. 그러면은 야외가 비명 질러요. 그러면서 피 나면서 이제 뭐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즐거워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부족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이면서 결국에는 죽여요. 죽여서 그 죽인 그 시체를 가지고 또 고기를, 이렇게 식인종이기 때문에 고기를 해서 먹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해남 마을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우리를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해합니다. 굉장히 본인들이 힘이 세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 해남 마을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지금 보이시는 이 선교사분이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이 해남 마을과 마으로 마을이 굉장히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 두 마을이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반을 통해서 삶의 낙으로 이어져 있던 그 잔인한 그런 세력들이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얘기는 그 부족은 마오로 마을인 부족이 정말 나의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를 그 해남 마을에 보내는 게 그게 바로 화해입니다. 그래야 그 해남 마을에서 그 사람만이 본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는구나, 그런 생각에 그 아이를 받음으로써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화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우리와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 사람만의 신뢰를 할 수 있고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은 제가 다시 또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그 아이를 그 마을에, 해남 마을에 줘야지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두 부족은 그렇게 배반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싸우고, 그렇게 잔인한 그런 부족들이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아이를 남에게 건네주는 그 희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만이 사랑을 느끼고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건네줘야만 합니다.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다들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심정을요. 마음이 아프겠죠. 자, 그래야지만 그 희생만이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고 평화롭게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식인종 사이족들은 이제 밀림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숲이 우거진 그런 밀림지대인데요. 아프리카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은 아이가 재수 없으면 말라리아에 걸리기 쉬워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약초를 이용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본인들만의 그 지혜로 인해서요. 하지만 그 흔한 페니실린조차 구하기 힘듭니다. 그럼 아이가 말라리아라는 거는 큰 병이나 다름없거든요. 그 큰 병에, 밀림지대 같은 곳에서는 큰 병에 걸리면 아이가 쉽게 죽기가 수월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자라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 아이가 죽게 된다면 또 그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한 아이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그 건강한 아이를 바로 예수님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사이족에게 다가갑니다. 자, 이 분께서 노트 몇 장을 펼쳐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족에게. 자,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창안해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미야오 코돈 최대 0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 그 사이족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에 잠긴 통나무나 사고 야자나무 가운데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온 하늘과 온 땅을 채우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도 그분 안에서 여기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에 사이족인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의 마을이나 가정이나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마술을 사용합니다. 이 사이족들은 귀신을 믿습니다. 이제 정령 같은 신, 뭐 강에 있는 신, 뭐 이런 그런 정령의 신들을 귀신 같은 일종의 귀신 같은 그런 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이분이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자, 가정이나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마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미야오코돈 하나님을 쫓아낼 수 있는 주문이나 마술은 없습니다. 그분은 마술 따위는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분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 즉 달이나 태양이나 기후나 강이나 습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할 것 없이 만물이 모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으나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근육의 운동을 마음대로 조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바람도 불 수가 없으며 비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없이는 태양도 비칠 수가 없으며 달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공급이 없이는 식물도 자랄 수가 없으며 아이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원래 인구수가 지금은 거의 78억이나 뭐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인구수가 없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다른 사람이 아이를 낳고 또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인구수가 많아져서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을 잊게 돼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이족처럼 그 사람과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자식을 건네줘야만 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자, 이 마을 부족인 사람들은
그 아이를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닌 내 아들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일하신 아들을요. 하지만 그 아들이 결국엔 몹쓸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알고 계셨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의 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악당 세력들에게 없는 죄를 그 악당 세력들이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때는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몸을 못에 박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으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성모독죄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인 진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집니다.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건 그건 바로 본인이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족은 그 예수님을, 이 선교사님이 그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아이를 이 선교사님이 그 사회족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화해의 아이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함으로써 두 마을은 그 영원한 건강한 그런 화해의 아이인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두 마을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은 같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